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의 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손은 인체의 마술사다. 역사의 주름잡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체의 마술사, 역사의 주름잡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손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 그 사람의 그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착한 일을 행하는 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을 행하는 손들이 있죠. 자랑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을 행하는 사람의 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의 손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남겨준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를 남겨주는 그 손, 그 행한 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손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손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담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예수님의 손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이 행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2018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또 2019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나누면서 그 손을 통해서 또 그 손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더스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손은 뭘 얘기냐면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다 잘 된다, 성공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금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마이더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굉장히 욕심쟁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이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지는, 그 신이 만지는 데 다 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가정도 다 아내도 다 이렇게 손으로 바뀌는, 금이 바뀌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조금 변형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을 마이더스 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이더스 손일까? 완전한 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한 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완전하게 성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은 누구에게나 마이더스 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마이더스 손이라고 한다면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야말로 바로 마이더스 손, 모든 것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손이시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되는 것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흙덩어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영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만드신 토기장의 계획대로 만드는 그 진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성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후를 기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예언하고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오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저 토기장의 집을 한번 가서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뭔가를 만들다가 잘못된 것을 부서뜨리고 다시 새로운 걸 만드는 그 장면을 보시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코 실망하고 낙심한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상황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들어쓰고자 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을 네가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너가 알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 중에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토기장이가 새롭게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믿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만안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새롭게 2019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계획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고 언약의 교회로 사명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서 10분의 40장이든 땅끝까지든 정거하게 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빚으시면서 그 계획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만안교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왔고 지금까지 잘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그 그릇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난 14년 기간 동안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뀐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과 결단과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고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기득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교회, 우리 만화교회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흙으로 만드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된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흙은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왕이면 새 같은 거 튼튼한 걸로 좀 만드셔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는 그렇게 좀 만드시면 좋았지 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드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흙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흙은 어떤 것입니까? 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흙입니다. 흙을 통해서 모든 동물이, 식물이, 그 다음에 그런 어류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흙이 없다면 이로 살 수가 없어요. 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인 우리를 만들어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흙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는 물에 있으니까 산다고 아니요. 그 고기 밑에 물이 되기 위해서 물에 산소가 들어가고요. 그 영양분이 생기기 위해서 밑에 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흙이 그만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흙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흙이 모든 인간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을 지저분한 것들, 오물들을 만약 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쓰레기 더미로 차여가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땅속에 숨겨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버립니다. 그것을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품어준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안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흙으로 만드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나게 하는 게 땅입니다. 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켜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땅의 본질을 정직한 것을 유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흙은요 도구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만들 때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타버립니다. 쇠도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흙입니다. 흙은 타지 않습니다. 검게 그스리긴 하지만 흙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약에 물을 붓게 되면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모양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만들기 원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존재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나는 흙이라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않는 영성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흙은 흙이라는 것이죠. 결코 흙은 토기장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토기장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 삶에, 내 환경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우리 입을 통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풀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힘들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평하고 그것이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과거에 내가 행복했던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복하고 과거에 불행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끼리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를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숨을 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10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돈에 보내려 하십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몸에 그 종창이 나가지고 심각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그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돌아가는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주시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기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계속 연결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청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에게 명령 그 모든 것을 돌려버리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릴 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걸 돌리면서 뭔가를 할 때는 그것에 꿈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환상을 그리면서 그걸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돌려서 뭔가를 만들려 할 때는 그 만드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받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그 모든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들 때 그것을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13절에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획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도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상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리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세워져가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을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가 잘 안 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든 것이 있었다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한번 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주관이 되어질 때는 실패할 수가 있고 절망할 수 있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토기장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좀 아픈 데도 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장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학교로 보내셨을까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학교로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 왜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 의미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라고요? 행복하라고요? 나를 편하라고요? 나만 기쁨을 가지라고요? 나만 구원받으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고 여러분 직장 주셨고 여러분 가정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 동안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거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내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주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 말을 통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10분의 40장이든 땅끝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영원 구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좋아합니다. 무너지는 거. 쓰러뜨리는 거 좋아합니다. 분열하는 거 좋아합니다.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꾸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저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는요. 용도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 처음에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 은사만 주고 다른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에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서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됩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건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게 준 은사와 능력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돼.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릇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릇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그것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크든 작든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금그릇이 안 됐으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통이장이는 손에서 터지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잘못되어서 터져가지고 넘어졌고 실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터졌으니까 버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릇을 다시 모아서 지금 다르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릇으로 가다가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셔서 다르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이끌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고 부족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너를 빚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직장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손에 이끌려가고 있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빚어서 다시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 지금까지 왔던 거 여러분 뒤져버리세요. 버리십시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머물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마세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 매이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곳에 와서 10개월 동안 이제 10개월이 돼가는데요. 이 10개월을 끝나고 나면 이제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거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만들어 갈 텐데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세수는 세 부대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이제 오늘 사전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그 그릇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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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마이너스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있을 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그 손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주님의 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사용하기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한 사람 보니까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만 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고 많은 교회를 분명한 계획을 갖고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귀한 것이고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이라서 금그릇만 사용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으니까 버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것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것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그릇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것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깨끗해집시다. 정결해집시다. 비록 내가 어떤 그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내가 비록 질그릇을 할지라도 깨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지라도 다시 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채우시기 바라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끝을 내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만왕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 맺는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쓰여지는 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